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마도 크게 기뻐할 일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슬피 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는 이런 일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웃는 사람들이 있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사람들은 소리를 죽여서 흐느끼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큰 소리로 엉엉 웁니다. 이렇게 우는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노인들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인들만 대성통곡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사람의 반응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으려면 바닥의 토대를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토대가 크면 클수록 그 건물 전체의 크기도 크고 웅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놓고 있는 토대의 크기는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건물에 비하면 크기도 작고 화려함이나 웅장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뒤떨어집니다. 척 보면 안다는 말이 있듯이 지어야 할 건물의 토대는 작고 손에 가진 재물은 없으니 이 건물을 다 지어 보았자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 토대를 놓는 장면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그래서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하는 일은 토대만 놓고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반대 때문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무려 16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빨리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더니 점점 자기 집만 잘 지어서 꾸미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자기 집만, 자기 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경고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가뭄도 보내십니다. 추수도 적게 만드십니다. 수입도 적게 만드십니다. 많이 벌어도 어느새 빈손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가정과 자기 일에만 흠뻑 빠져버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너희의 삶이 어째서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 줄 아느냐? 너희 자신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너희 가족의 일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참으로 정상적인 삶, 내게 복받는 삶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제안하십니다. 시작하다가 멈춘 건물을 다시 지어라. 너희가 예전처럼 풍족하지 않은 줄은 나도 잘 안다. 그럴지라도 그 건물을 다시 지어서 완성시켜라. 내가 건물 자체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건축함으로써 너희 삶에서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며 누가 너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안에 따라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짓게 되는 건물이 두 번째로, 역사상 두 번째로 짓는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이미 450년 전인 솔로몬 왕 때 지은 성전이었고 이번에 짓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어릴 때 보았던 노인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들은 다시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옛날에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사기가 오를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어봤자 별 볼 일 없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보잘것없는 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힘을 빼놓는 상황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노인들의 말씀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또다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멈추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서십니다. 노인들을 야단치고 호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잘 짓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괴롭고 속상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인들을 비롯해서 전체 백성들을 격려하시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빠진 자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통을 치시겠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려서 오기가 생기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근차근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는 누구누구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구절은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부디 말해주길 바란다.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물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마저도 힘이 빠져서 용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정도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만큼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의 영향이 크게 미쳤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상징하는 물건이 제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상징하는 실체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지은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짓게 하신 솔로몬 성전을 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딸이 엄마의 사진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 사진 속에 엄마가 와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엄마 사진만 들여다봅니다. 엄마가 하는 말은 대부분 무시하면서 엄마의 사진이 담긴 액자는 매일 닦아주고 심지어 안고자 합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차례 경고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마침내 그 사진을 없애버릴 겁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집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이 자신들을 적군들에게서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인들이 성전의 겉모습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성전이 작고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상징이 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성전의 규모나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끔 제게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을 드물게 만납니다. 저는 된장찌개에 만족한다는데 고기를 교수님께 대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대접하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심히 속상해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식사 대접이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자신이 만족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형편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저 짓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히 부족하다면서 건축하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까지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려는 6절과 7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온 천하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격려의 말씀이 되고 또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는 이 다음에, 바로 다음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설교할 것이므로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격려는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격려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이렇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은과 금 모두 다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들이 가난해서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꾸미지 못한다고 한탄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금과 은으로 잘 장식해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려면 참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바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친다고 해서 내가 그 집을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게는 은도 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금과 은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짓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백성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심으로써 누구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 백성들은 대부분 심히 가난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금과 은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금과 은은 이미 내 것이니
지으려는 성전이 초라하다는 식으로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으려는 이 성전은 정말 초라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들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건물을 금이나 은으로 바르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더 영광스러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겉모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 지금 지으려는 성전은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후에 혹시 다시 이 성전을 금과 은으로 바르게 하신다는 뜻일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전에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비교하셨는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전은 지금 지으려는 성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성전은 지금 짓지도 않고 토대만 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영광이 어디 있다는 말씀인가?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3절을, 학개서 2장 3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전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아신다는 뜻입니다.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어릴 적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전 영광이란 솔로몬 성전이 지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지으려는 성전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이전에 가졌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혼동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입니다. 그렇게 상징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 성전이든 지금 지으려던 초라한 성전이든 모두 같은 것을 상징하는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건축물로는 다른 것이지만 상징의 역할을 하는,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겁니다. 물건은 달라도 상징하는 바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분의 의도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냐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성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성전의 규모와 겉모습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르면 사람은 늘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의 나중 영광이란 무엇인가? 어째서 그것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즉 더 영광스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 건축물로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이 두 번째 지으려는 성전, 이 성전이 짓고 나서 지어진 지 350년쯤 지나서 이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크게 증축한 적이 없습니다. 초라한 대로 있다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의, 이 전에 나중 영광이란 이 두 번째 성전이 지니게 된 건물의 영광스러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채 구약 성경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빈말일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을 완벽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상대방도 이 사진을 보고 매우 흡족해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을 전해오기를 이 사진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한다고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진으로서 이것보다 더 이상 완벽하게 멋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진으로 보게 된 사람, 그 사람 자체, 사진의 실체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움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전 영광보다 클 나중 영광이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상징하는 실체입니다. 바꿔 말해서 실제로 상징만 하던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는, 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절의 말씀을 하시기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차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곧 자기 백성과 함께 하려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사건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 예언을 그대로 따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에다가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곧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자식은 역시 그 본질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써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던 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상징하던 성막과 성전의 실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즉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말 성경에서 그 다음 문장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단순히 우리 가운데서 사셨다는 의미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의미를 살려줍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전에 상징하던 것과 그것의 실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옛날에 상징하던 표현을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의도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상징하던 성막이나 성전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자신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이며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던 그 실체입니다. 태양이 솟으면 밤새 켜놓았던 촛불을 꺼야 하듯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상징이었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상징하는 모든 물건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당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인하는 것이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죄악입니다. 부모님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면서 부모님의 생일을 챙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는 아예 귀를 막고 살면서 부모님의 생일이라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주장하여 화려하게 짓고 그 잘못된 상징물 안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한 아무리 크고 멋지게 성탄을 축하해도 그것은 불쌍하고 슬픈 허무 개그일 뿐입니다. 그럼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목적을 따라 우리도 힘써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의미와 성탄의 의미를 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가 많은 선물, 좋은 선물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의 생일에 내가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 이거 엉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생일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의미를 잘 알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신나게 보내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춥게 살아가는 분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한 성탄 축하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사용할 물질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상하게 말해서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 9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쉽게 믿고 내 편한 대로 살며 나는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고 떼를 쓰며 살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놓으셔서 살리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며 주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감정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늘 주의 말씀 앞에서 고치고 세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믿어갈수록 주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